육체와 함께 자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상 때문에 대물림된 가난이 떠나가고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할저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저다. 자, 성령의 불타는 교회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이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을 북녘 땅에도 전하고 땅까지 전합시다. 자,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마음을 지닐저다. 주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저다. 그러고 사랑의 능력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열매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런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노력도 좀 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여전히 힘든 것이에요. 10년, 20년을 지나도 물질의 가난이 떠나지 않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만몬이 여러분들을 종부리듯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완전히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예,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자. 두려움이 사라질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 암송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부는 내일부터 물을 좀 더 많이 갖다 주세요. 요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혼육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십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도로 적성검사 받았는데 물론 정상이고 시력도 여전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면 좀 흐려집니다. 그러면 불빛이 흐려지면 이렇게 쳐다보겠죠. 이렇게 쳐다볼까? 이렇게 쳐다보죠. 인상 쓰는 것이 아니니까 개의치 마시고 저 앞에서 장난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부 두 권사님이 어색해할 만큼
분란스러우면 제가 앞에다 앉혀놓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자. 예. 중등부가 조금 낫긴 나아요. 예.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예. 중등부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내일 중등부 아이스크림 사주실 분들 손 드세요. 예. 맛있는 걸로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 한마디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쓰임받고 별이 별짓을 다 하여도 네? 치킨보다 못한 짓을 하여도 베드로 사도는 쓰임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한번 잘하니까 막 아이스크림이 대기 상태예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인생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따라하세요. 잘 들어라 사단아. 인생 형벌이 예수의 피로 사라진 걸 어쩌란 말이냐. 부산이나 포항이나 태백이나 국내 국외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인사합니다. 자,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다희 안녕. 두 손 높이 들고 막 흔들세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부활의 능력 줘서 저는 건강합니다. 손끝까지 신경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막 예.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형벌이 사라지면요, 인생은요 충만해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사랑을 잘 사용하시고 사랑의 능력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능력은 따라하세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 아래서 사랑의 능력, 인생 최고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럼 바울 같은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본 조건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창세기를 전체를 읽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가슴에 날아드는 구절, 그 대표 구절 한 구절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출애굽기도, 자 창세기에서 대표 구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되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나오니까 입이 딱 닫아집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 암송이 안 되면 여기를 외우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출애굽기 통과. 자, 레위기도 보혈 따라서 그동안 많이 했죠.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요거 암송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아주 강렬한 걸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로. 레위기 1장 6절 읽어서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안 되면 이렇게 외우세요. 번제물에 따라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오늘 밤에 꿈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찌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질저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네. 네. 입이 갑자기 겨울날 동명 개구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요 정도라도 알고 계세요. 그래,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크게 외우세요. 시작. 예, 안 되면 마라나타 하고 마세요. 그냥. 예. 자, 그런데 이게 특이하죠. 지금 예나하고 가은이가 쳐다보고 있고 중등부가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권사님, 안수집사님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18년 했습니까? 그 18개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구?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면 실제로 능력이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말씀이 암송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각 절마다 오늘 돌아가서 내가 각 장마다 66권에서 하나라도 최소한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하려 함은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이 부분은 세 번째는 복음의 단계가 다 믿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서 말씀. 자, 각 장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한번 있나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 예. 세 번째는 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복음의 단계를 한번 자, 5단계로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지? 이러면 성육신 탄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처음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들이 막혀 있었던 것이. 또 두 번째, 예수가 누구시기에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지? 여기가 막혀버리면 역시 예수 안 믿는 것이에요. 적당히 믿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절단강산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승천했어? 선녀와 나무꾼입니까? 뭐 이래버리는 사람들. 이것도 역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믿고 천년왕국에서 나는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조금 고난스러워도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다. 아무것도 없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도록 택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에 면류관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사랑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로 여러분이 외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형식적 믿음만 있어도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인생, 특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열매 맺는 분들, 성령으로 열매 맺는 분들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키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도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상과의 사랑이 됩니다. 왜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플러스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 세상 인생들은 나뭇잎 같은 이생의 자랑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또 돈을 향한 탄심, 이런 게 조금 나에게 있으면,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입에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날 요 며칠 사이에 최근에 우리 방송부도 막 활약이 대단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로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2절. 사무엘하 23장 2절. 자, 이 구절이 여러분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러면 사무엘처럼 은혜 은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은혜 은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인생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사랑이 나옵니다. 이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잘 활용하신 분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신분이 획기적으로 도약한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에서 큰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어떻게 큰 나라의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치기가 황제가 될 만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칭찬할 때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마음이 합하여지고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 다윗이 받았던 왕권처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합한 자 되어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처럼, 자, 이 구절처럼 계속 여러분의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만물이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시험과 위험이 다가오다가 그냥 피해가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초청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다소 마음이 번거롭고, 네, 다소 뭐 조금, 네, 머리가 아프고, 네, 손가락이 골절하고, 요 정도 사건으로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물질 문제가 터져도 그냥 하루 오늘 주의 마음으로 살아보니까 내일도 웃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또 범사에 감사하여 하루가 넘어가고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넘어가고 세 달이 넘어가고 달달 무슨 달 이러다가 해가 넘어가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민족과 열방을 주도할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간이 되면 말씀에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을 때 주의 마음이 드러나기만 하면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 시험과 같은, 네, 말씀을 전하였죠. 성경 각 장마다 대표 성경 구절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체크해 보고, 세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즉 복음을 믿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불도장 찍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고 땅끝까지 진군하면서 멸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7천교회 300만 명이 평양과 북녘 땅을 뒤덮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 여러분도 그러면 이게 귀한 말씀이 되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다윗 황제처럼 될 수 있을까? 양치의 같은 신세를 벗어날까? 여러분의 입에서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계속 솟아나면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런 것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의 혀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거하는 곳은 라마 라요시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의 보호막이 되고 생명의 보호 성전이 되고 생명의 보호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왕이 도망갔을 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네, 수만의 군대가 찾아와도 안 되는 것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와도 안 되는 것이, 마지막에는 사울 왕까지 출동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임재함 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말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체크해 보세요. 복음이 레마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다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예? 자, 요한일서 4장 8절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전혀 변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은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맹세를 하여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맹세를 하여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따라 그걸 반차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의 길을 따라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반차를 따라 생활하시다 보면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부수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형통의 복인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부수적으로 임합니다. 성경을 잠시 관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그런 다음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선포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자, 하나님 앞에 선포 없이 레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선포하신 것으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선포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선포해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모든 말씀은 대꾸가 있다 그랬죠. 신약을 먼저 찾았으니까 구약을 찾습니다. 구약 시편 110편 4절로 보십니다. 시편 110편.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반차라고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앞에 와서 질서를 따라 예물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차를 따라 질서를 따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의 만물의 충만함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충만하게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도 선포, 즉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알고 누가 내려가서 제사장으로 저들을 구원할 거, 이런 회의를 하고 언약을 맺을 때 신학으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서 누가 선택되느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선택되는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이 선택되는 것이, 그때 바로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영으로 그것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절대 뉘우치지 아니하셨도다.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0편 4절로 읽으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뒤에 심오한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저 하늘나라, 저 거룩한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은혜의 회의를 할 때 성자 하나님은 인자 예수로 오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와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신 것이고, 훗날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 구원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염소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로 보혈로 언약을 맺으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보혈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고, 보혈은 구원을 가져다 주고, 보혈과 부활이 만나면 복음이 되는, 복음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썩지 않는 영생을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지구에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인자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저 죄인들,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데려오겠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 제가 십자가의 끝까지 순종하고 하늘 지성소에 흠없고 점없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으로 드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받아주셨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 저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내려가서 저들의 마음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 삼아 저들과 함께 살다가 저들의 삶이 끝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끝까지 영화롭게 하여 천국으로 데려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교회에서 저의 피가 뿌려진 자리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성삼위로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려면 보혈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주장 복음성가 1장이죠. 보혈을 지나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보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노래하기 전에
자,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여러분 머리에서 발까지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은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보혈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좀 모자라거나 못한 일들은 다니엘 국제학교 디카에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또 수놓아 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함께 도구해 줄 것이고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끝까지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령의 불화살을 막 쏘아서 기도로 후원해가지고 그 앞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로 말씀하죠.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를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고 온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르고 잔치상에서 함께 먹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면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이간당하고 그렇게 하여도 끊임없이 성령의 검을 들고 다가갑니다. 다가가다 보면 어디까지 다가가느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괴롭히는 마귀들 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그 목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이렇게 따라요.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다 보면 정면으로 맞닥뜨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보혈이 뚝뚝 흐르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다가 대적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 자다. 완전히 남기지 말고 죄가 될 때까지 부숴버리세요.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들을 또다시 괴롭힐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가 넘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의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바짝 말랐을 때 7 귀신 데리고 오면은 이때는 믿음의 형제들이 목숨 걸고 쫓아내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에 따라 예수 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속에 들어간 어둠의 영과 만몬의 귀신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 우상들을 쫓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당하여도 사랑해주고 모욕을 당해도 사랑해주고 수욕이라 그러죠. 더 깊은 지옥을 당해도 사랑해줄 때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너는 동남풍을 따라서 욕해라, 서부풍을 따라서 이간질해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굳건히 서고 그냥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듣는 귀, 보는 눈이 들을 수 있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여러분 앞에 와서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그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돌아서 버려요. 왜냐? 그때는 영권도 강해져 있고 인권도 강해져 있고 물권도 강해져 있는데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 되면 아직까지 교만기가 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옛 죄성이 남아있어갖고 막 우쭐대고 이러고 다닐 때는요, 그럴 때 주의 종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아직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려고 열심히 따라왔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넘어지려고 하면 가서 또 붙잡아줘야 되죠. 다 된 밥에 콧바뜨릴 수 없죠. 또 이런 말 있죠. 죽을 써서 어떻게 한다고요? 멍멍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타임이 언제냐? 요단강 직전에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해족석, 모압 족속들 앞에서 헬렐레 되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자, 헬렐레 귀신 사라질저다. 그래서 완전히 이걸 뿌리 뽑아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몸의 할례를 받고 요단강 도하작전을 시작하였을 때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이성 패배가 나오죠. 아간의 영, 만몬 귀신이 스며들어요. 그때 만몬 귀신이 스며들어요. 요것도 스텝을 알으니까 자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러고 있다가 자 조는 척 하다가 안 보는 척 하다가 붙잡아서 그냥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님 발등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게 던져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가랴서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해 줍니다. 큰 칼을 옆에 차고. 그런데 자세히 스가랴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단이가 이 무능한 녀석이 긴 창 있죠. 그걸 들고 이렇게 쫓아와요. 골룸처럼.
그러다 푹 찔러버려요. 찌르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방패로 막아주고, 역시 여호수아 제사장은 그냥 걸어가는데 사단의 목을 잘라서 대적하여 쫓아버렸어요. 이런 현상들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선지적 영을 가지고 미리미리 예방해 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한번 걸려보고 고침받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이 나옵니다. 진짜로 걸렸을 때는 아프죠. 그런데 안 걸리고 1년, 2년, 3년, 10년 하나님 곁에 가실 때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는 것이 복입니까? 걸렸다가 낫고 걸렸다가 낫고 이게 복입니까? 한 번도 안 걸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능력은 이미 영적 전쟁 단계에서 영의 단계, 마지막 단계에 임하였어요.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주 암송해 두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속에서 주의 능력이 역사할 때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힘쓰고 애쓸 때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노뱀을 쳐다보면 단장 살아났듯이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속도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독교에는 방향성입니다. 오직 보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걷다 보면 100배, 60배, 30배 팽창의 원리에 따라 부활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았고 누리지 못할 것 같았던 인생사의 복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달리다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지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다가갔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언약궤도 들고 왔고 모든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일 먼저 앞에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고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앞에서 달려도 절대 대군의 다른 적군의 화살이 나를 꿰뚫지 못하리라. 내가 성벽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리라.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창을 던져 성벽에 꽂고 그것을 밟고 성벽을 뛰어넘어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 말씀 한 말씀이 레마 되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쟁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모든 우상의 백성들과 우상의 나라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드릴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윗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많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너가 제일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 이탈리아 로마군의 백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이죠.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주특징은 월급 타면 10분의 2 정도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실제로 그랬어요. 자꾸 사랑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네? 뽀빠이 이상용이란 분이 한 달에 한 20만 원씩을
뭐 하여튼 그 이상을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그 동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고 돈을 주죠. 자, 복돈입니다. 아저씨는 열심히 일하는, 네, 리어커 인력거 꾸는 분이시니까 4,000원, 식당 주인은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매달 주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백부장은, 네, 구제했던 것 같아요. 거기 걸어가시는 아주머니 이리 와 보세요. 치마가 그게 뭡니까? 이게 다 떨어져서 이불인지 치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응? 자, 이 돈 줄 테니까 가서 빨리 옷 사 입으세요. 못하면 제 눈앞에서 사 입으세요. 그거 가지고 또 아이들 밥 사주고 헐벗고 다니지 말고. 그래, 옆에도 막 술 취해서 인생이 괴로워서 백부장님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10,000원 주고. 그래서 구제와 기도의 사랑으로 힘썼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베드로를 보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재물을 잘 사용하자. 오늘 집에 가서 장롱에서 송아지 발견한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집안에 송아지 들여놓지 말지어다. 예. 그런데 오산 같은 도시에 예수 믿는 도르가라는 가부가 있었어요. 다비다죠. 이분은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제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제하느냐? 삭바느질 하다가 천이 좀 남으면 그걸 모아요, 여러분.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밤새도록 천부적 재능으로, 바느질에 아마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걸로 여자들 치마, 남자들 겉옷, 노숙자들 이불, 속옷,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온 도시의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노숙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이 그 중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 마음속에 임하여서 내 제자 베드로가 너희 가까이 있느니라. 그에게는 그를 살릴 믿음의 능력이 있느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얼른 가서 불러오라.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뛰어가서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되는데 도르가 집사는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게 돼야죠, 여러분. 네. 도르가 집사를 도로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대신하여 살려주세요. 도로 살려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니까. 과부들이 속것을 드러내고 이거, 네, 저 집사님이 작년에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로 1년을 살았습니다. 노숙자가 겉옷을 보여주면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입고 제가 추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저보다는 이분이 필요합니다. 오산시에는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너는 일어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물러나 있어라.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가 함께 보태어지니까 도르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가페든 에로스든, 네, 다 합친 절대적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그래서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지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많았어요.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많은 자라예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죠. 양치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사랑은, 네, 천사들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네, 사랑은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빠지면 생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죽은 도르가에도 또
이방인 메마른 감정을 지닌 고넬료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생명 기운이 드러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고넬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들어가니까 주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은 성령의 숨결인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명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랑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기를 불러옵니다. 사랑에는 생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에서 발까지 흘러넘칠 때 생기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뱀의 형상을 한 저 무기력한 마귀에게 이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성령의 숨결이 사라지면,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조차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노출되어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고 무엇 하나 해도 계속 번거로워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옷을 한 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른 나뭇잎에는 생명 기운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기운이 없는 죽음을 밟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부활은 생명 기운을 회복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외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가 막힌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생명 기운이 빠져나가고 성령의 숨결이 약해지니까 새 사람이 되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늘 그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요 사랑의 기운이 빠져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든 아가페 사랑이든 그런 모든 사랑에서 기운이 빠져버리니까 삶의 영역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버려요. 사랑의 기운이 빠져버리면, 성령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인생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것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 회복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피로 내 마음이 식히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을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길, 생명길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회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가 생명만 회복하였느냐? 생명은 생기고, 생기는 성령의 숨결이고, 성령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교회만이 가지는 명제 따라 십자가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제가 사랑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떤 분들이 또 이럴 거예요.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사랑의 능력은 자, 이건 전혀 안 틀려요. 그냥 말로도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 생명의 능력이 네, 믿음으로 자라서 이 산 들리워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예, 다들 인간관계에 문제 없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찰떡같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인절미같이 여러분을 좋아하죠? 아닌데 손 안 들었으면 회개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왜? 자, 잘 들으세요. 한 번의 예배가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대박 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딸 가진 자녀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좋은 사익감 맞이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 기운이 넘쳐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 옛자 안에 가. 이 죽은 인간 하나 저리 가. 얼굴만 희멀건 키만 크고 멀대 같은 게 다가와가지고 내 인생을 훔치려고 하냐? 이 도적질 하려고 하냐?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요, 따라왔어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만나는 인생 사람들에게 생명 기운이 들어갈저다. 보혈의 사랑이 들어갈저다. 예, 이렇게 외쳐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들 시집 잘 보내고 싶습니까?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내 딸에게 생명 기운이 들어갈지어다. 내 딸에게 사랑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공허해져. 예, 여러분 마음속이 공허하다. 이래. 이 고독하고 공허하고는 틀려요. 고독한 건 무슨 일을 열심히 할 때 뭐 혼자만 하면 그냥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남자는 때로는 고독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안수일사님이나 다른 분들, 때로는 말이야 다정하게 대하셔야 돼요. 예? 김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안수일사님 피곤하시죠? 예, 커피 한잔 하세요. 뭐 이래야지. 예? 마음이 고독한데, 거기다 대고 막 안수일사님 뭐 이것도 부탁합니다. 저것. 예? 앞으로 그러다가 올 가을에 저한테 걸리면 사무실에서 개인 면담합니다. 예? 가을 남자는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독하고 공허하고 틀려요, 여러분. 공허는 따라하세요. 생명 기운이 빠져서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서 공기 빠진 에드블론이 되어서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해지면 또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마귀가 침탈하기 쉬워요. 공허해지면 삶의 갈증, 목마른 사슴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줘야 됩니까? 보혈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보혈로 목구멍이 깨끗하게 될저다. 그리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칠저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옛날에 동물에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안수할 때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시대 사람들인데 오늘 양을 한 마리 1년 된 걸 키우다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데려왔어요. 얼마나 귀여워. 매소리 한 번 하고 죽어갑니다. 누워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수해 줍니다. 그러고 1년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영원한 질서에 순종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또 그러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많이 듣고 많이 먹고 또 쏘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 백갑절의 복이 흘러넘칠지어다. 그러고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로 가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오도록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죽은 자들로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 대언케 하십니다. 그래서 자,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의 영인 동시에 예언의 영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이 생명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 기운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가 반드시 보혜사여야 됩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이 진품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진짜여야 됩니다. 그 사랑에는 생명 기운이 함께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가만히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만 잘 모시면 참된 사랑이 찾아옵니다. 가짜는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다시 얘기하면 사랑 충만인 것이고, 주의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주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사랑 충만으로 흘러 넘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시면 손 내리시면서 외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자된 걸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자, 이제 찾으실 수 있죠? 논스톱으로 읽어준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제일 어린 초등부가 한 사람은 이 매트 위에 올라가서 걸레질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한 아이는 자기 키보다 몇 배나 더 큰 밀대 끌고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한 아이는 장의자 닦느라고 열심히고, 이런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청소해야지.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저 마귀 자식이 아버지 집을 더럽혀놨네. 청소해야지. 그러네 아이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혈 찬송 그렇게밖에 못 부르세요? 260장 좀 똑바로 불러보세요. 260장 1절, 예. 아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첫음만 딱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268장 1절로 첫음 딱 잡아주면 한번 불러보세요. 요거 보고 하면 되잖아. 아무도 못하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생명기운이 넘쳐납니다. 지난 5년간 대형 교회들에서 정통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대형 교회들, 부산에서부터 어쩌면 한라에서 서울까지죠. 아직 백두까지는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천주교나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하물며 이단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에 휩싸였어요. 못 돌아오는 거죠. 만몬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요. 근데 특이한 일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성령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음 앞에 순자 들어가는 데 있죠. 그런 교단들. 복음 앞에 순두부 순자 들어가는 그런 교단들은 80% 이상이 다 회복되었어요. 놀랍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7,000교회 300만 명. 북녘 땅을 향하여 우리 영의 자녀들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VIP 중에 VIP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진들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막 어린이들도 쫙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초등부 사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1,000명하고 우리 아이들 1명하고 절대 안 바꾼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일이든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볼 테니까 아주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바닥 닦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 성령의 사랑이 함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능력은 생명 기운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걸 지켜내야 돼요. 이걸 더 팽창시켜야 돼요. 우리들의 아이들의 가슴을 메마르게 하지 말고 사랑의 능력으로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있고 사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내 꼴이 되지 않고 민족과 열방에 구워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 13절로 보십니다. 자, 고린도 13장 13절. 이건 다 찾으실 수 있죠? 안 찾아도 다 암송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대붕의 기간 동안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어린 자들도 충만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할저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이것도 축복합니다. 인생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92장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언제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에 큰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의 큰 불로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